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랑과 선행으로 꽃을 피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잖아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워요. 가을이 아름다운 걸 잘 모르겠다고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 따라 이렇게 옷을 입히시나. 아마 여러분이 실감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눈이 덮여져 있는 그 겨울에 그저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겨울이었는데 따스한 봄볕과 더불어서 그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개울 골짜기마다 생명의 소리가 들리면서 자연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잎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자연과 우리 신앙을 연관시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부활의 기적을 연출하는 계절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한겨울에 보면은 봄에 그 모든 식물들이 잎을 피우고 꽃망울 터뜨리면서 내가 죽은지 알았지? 나 죽지 않았어 하면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이 부활과 너무나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부활의 기적을 연출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 그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봄에 돋아나는 나뭇잎마다 그 잎사귀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잎새 나뭇잎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앙상하게 있단 말이에요. 마치 보면 죽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봄과 더불어서 이 망울을 터뜨리고 자라나는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봄에 피어나는 이와 같은 새싹, 봄에 피어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돌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봄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오늘 현대의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미제너레이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제너레이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피상적이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한겨울에 봄에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사랑, 섬김, 격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봄의 기적을 경험한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봄과 이웃을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다고 한다면, 이웃을 바라봄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봄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 내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이 기적 같은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역경을 당하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25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24절 시작. 많은 역경 속에 저들이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고통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박해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서로 교제하지 아니하고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지 아니하고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비박 속에서 서로 의기투합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열심히 모이다가도 점점 멀어지고 모임을 등한히 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성경은 열심히 모이라고 강조하느냐? 교제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왜? 이 교제는 또 다른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힘들수록 열심히 모여라. 어려울수록 열심히 모여라.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해라. 그것이 기적을 낳게 되고 그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된다. 그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제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심히 모였을 때는요, 어떠한 시련이 오든 어떠한 박해가 오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잘 안 모여. 박해가 오니까 더 안 모여. 그러면 엄청난 문제로서 대등 부각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라, 열심히 교제해라. 그러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를 하게 될 때 이룰 수 있는 기적이 뭐냐? 첫째, 사랑의 기적을 나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모이면 사랑의 기적을 낳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해야만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라야만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교제? 아니, 서로 사랑해야 교제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랑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한 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두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자기의 이기심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풀어버려요. 상대를 위해서 살게 돼요.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게 돼요. 이것이 사랑의 변화, 사랑이라는 통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히라보로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이기심을 깨뜨리고 자신을 열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약합회적인 사랑이에요. 그러지 못하고는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는 이웃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달라졌다,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자기를 극복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강조했던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며칠 전에 세계 랭킹 대학의 세계 대학에서 1위가 하버드 대학이라고요. 또 예일 대학 거기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심리학을 강의하던 그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 사표를 던져버려요.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쉬운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야. 예일대의 교수야. 신학을 강의하고 심리학을 강의하는 교수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접어버렸어요. 토론토로 가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낍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유수한 세계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있는 그런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학문을 가르치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유익함을 줘야 할 헨리 나우엔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저 카나다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곳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단 말이야. 헨리 나우엔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실력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길러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의 그 하는 일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동이 불평한 중증 장애인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주로 이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청년을 돌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말이죠. 세계 수제자들을 놓고 강의하고 정말 영향력을 주어야 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증 장애인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청년,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하루 24시간 거의 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요.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화를 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이 행실,
과연 그가 하는 일이 중증장애인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돌보는 이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도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헨리 나우엔의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부담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아담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아네트. 그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나는 신학을 강의했고 나는 심리학을 강의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훗날 나는 이 아담 아네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느냐? 이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이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이 교수는 그 장애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대신에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신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헨리 나우엔에게 있어서 아담은 산란한 마음도 집착도 그저 야망도 없는 순결한 청년이었고, 돌봐야 할 그 대상에서 그저 친구로, 스승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담 아네트는 헨리 나우엔에게 있어서 작은 예수로 점점 변화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아담 이 아네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34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중증 장애인이. 그가 죽자 그를 돌봤던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 아네트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여전히 숨겨진 어두운 정치, 어떤 상처, 어떤 그 어두움을 지니고 있었고, 헨리 나우엔 자신을 치유해 주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고백을 아담 아네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해요.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돌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헨리 나우엔을 돌보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헨리 나우엔이 그를 치료하면서 돌보는 과정 속에서 헨리 나우엔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치유가 다 되었기에 아담 아네트는 자기 곁에서 떠났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그분에게 손을 대거나 그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담에게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를 보았으며 그의 삶에 다가갔다. 그를 목욕시키고 면도시키고 이를 닦아줄 때 육체적으로 그를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안마를 해주고 체조를 시키고 수영장과 목욕탕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를 만졌다. 머레이, 캐시, 브루노도 그들 모두가 그를 만졌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었다. 그를 만진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정함을 얻으리라.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은 각각 어딘가가 온전해졌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있어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우엔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적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와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섬겨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헨리 나우엔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 우리 기독교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굉장히 많이 외치게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교제에서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교제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경험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지한 교제는 선행의 기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교제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선행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교제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진정한 교제 속에서 선행의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 사랑은 곧 뭐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구체적 선행을 가리킨다. 이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선행. 여러분, 이 선행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오직 우리의 죄신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의 증거는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적합한 열매가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선행의 열매예요. 선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기독교가 뭐 열정이 없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구원의 증거가 약해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선행을 보여야 되는데, 이 구원의 증거가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야? 저런 사람들이 교인이야? 왜?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행을 보여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증거로 선행을 보이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흡족하지 못해. 실망한단 말이야, 실망. 그래서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개독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증거, 선행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선행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더더욱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데 그래도 불신자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이 불신자보다도 신자들이 먼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거라. 자기 손해 볼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양보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지나치게 탐욕이 많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점점 가려지고 가려지고 사라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 2장 10절. 다 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옆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출입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2장 10절이에요. 예배소 2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무슨 목적? 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 그걸 행하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줬단 말이야. 그럼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찾아봐요. 디도서 2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응? 읽어보세요. 시작. 응? 2장 14절 이 디도서 디도서 2장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자신을 주셨나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뭘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깨끗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교제.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응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여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교제의 기적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제의 기적. 그럼 초대교인들 계속 모여서 뭘 했느냐? 그 교제의 내용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게 교제의 내용입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교제가 끝났는가?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증언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며 열심히 서로 격론하고 토론하고 막 하면서 떡을 떼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웃들을 섬기는 선행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단까지 하냐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좀 더 진지한 교제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끼리만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한 것으로 끝,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선행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십니다. 끼리끼리만 교제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우리끼리만 시시낙낙거리고 그러고 말았더라면 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 교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이것이 흘러들어가 있어. 이것이 선행이에요, 선행. 그렇게 행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교제가 가져온 선행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진지한 교제 필요해요. 진지한 교제는 자연스럽게 선행의 기적을 연출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선행의 범죄를 그러다 보면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도움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물질적 도움을 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 도움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물질이 없이도 선행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느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교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뭐 물질을 보따리째 싸가지고 가가지고 중증 장애를 돌본 게 아니라 그가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그 유능한 인재들을 가리켜서 세계 역사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 가치 있게 쓰임 받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저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한 젊은이 34살의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돈 들인 거 아닙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훗날 고백해요. 나는 아담 아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만지기만 하는 사람은 다 온전해지더라. 그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와 같이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진정한 이 교제를 통해서 선행의 기적을 낳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하죠. 가난한 사람은 못하죠.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선행이 있느냐? 중증 장애인을 돌본다든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83회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남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그러면 사관왕이죠. 사관왕을 기록했던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 영화인데, 바로 그 영화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제의 기적이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영화를 명화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교제의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왕위에 오른 영국의 조지 6세, 영국의 조지 6세가 있는데, 이 조지 6세가 심하게 말을 더듬어요. 말더듬이가 됐단 말이에요. 즉위하기 전까지, 영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이 엘버트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인데, 엘버트라고 하는 본명으로 살았던 조지 6세는 어린 시절에 유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왼손잡이라고 심한 그런 질책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말더듬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학대를 한다든가 지나치게 질책하는 거 위험성이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 그랬잖아요. 왼손잡이, 너는 왜 왼손 쓰냐, 오른손을 쓰지? 그래가지고 마치 바보 멍청인 것처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엘버터라고 하는 영국 조지 6세가 곧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더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영제국 박람회 개막식에 엘버트 왕자가 먼저 라디오 연설을 시도합니다. 근데 비참하게 그 연설에 실패하고 말아요. 연설을 하면서 계속 말더듬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 국민들에게 왕자가 정말 말더듬이다, 홍보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결혼하게 되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저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말더듬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국민 연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이 없어서 대국민 연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의 상태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박람회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호주에서 온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그 호주에서 온 연극 배우가 누구냐면은 괴짜 언어 치료사 나이오넬 로그라고 하는 사람, 나이오넬 로그.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로그는 상대가 영국의 왕자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며 평등한 친구가 될 것과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럼 내가 엘버트를 치료해 보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 로그라고 하는 괴짜 언어 치료사와 이 엘버트가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버트 왕자가 자기 마음을 조금씩 이제 로그에게 자기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그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뭐라고 하냐면은 왕자에게 로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욕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욕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엘버트 왕자가 로그를 향해서 욕을 할 때는 말더듬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는 다 말더듬인데 욕할 때는 말더듬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가 엘버트에게 또 더 진전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욕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욕할 때는 말더듬을 안 해. 그래서 다시 제안하는데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라. 그러니까 엘버트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할 때는 말더듬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진전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라. 그랬더니 이 엘버트가 춤을 추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치료사 노그와 엘버트 왕자가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둥글고 서로 씨름하고 서로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춤을 추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즐거운 시간에는 말더듬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엘버트 왕자가 지난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상처들을 로고에게 조금씩 조금씩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그런 가운데 엘버터가 왕이 되지요. 이제 히틀러의 독일에 맞서서 선전포고를 해야 되겠는데 마침내 위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연설을 성공지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로고라고 하는 언어 치료사의 숨은 조력이 있었습니다. 로고가 연설을 시작하게 될 때 로고가 그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있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왜?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같이 장난하고, 싸게 뒤둥거리고 둥글고, 너무너무 친숙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전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가 그 엘버트 그 왕을 향해서, 이 육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듯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앞에 있을 테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는 듯이 연설을 해라. 그래서 로그가 그 앞에 있어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잘한다. 그것을 보면서 이 조지 6세가 연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더듬이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교제는요, 가지고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제, 선행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제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과 역경, 시련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힘들수록 자꾸 만나야 돼요. 어려울수록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하면 얘기치 못했던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하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서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모두가 교제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통해서 깨닫고 교제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어떤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제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 입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